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래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또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들을 귀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량한 시민들, 어린아이들 피해 많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가 지구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컸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속히 종식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임삼지 않으며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힘 있는 민족이요 축복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한 마음 갖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칠남선교회 하나님 가정에서 가장으로 하나님 믿음의 장부로 서게 하시고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합속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여 교제하고 모여 사랑하고 모여 축복하고 힘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요셉처럼 축복의 근원들로 설 수 있는 칠남선 교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좀 합니다. 할렐루야. 예. 조선시대 이제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가 소도둑이었다고 그래요. 소를 도둑질하다 잡히면 이마에 이제 솥불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 소도둑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제 자형을 행하거나 솥불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좀 나오죠. 저는 형벌을 하거나 코를 베어버리는 의형을 행하거나 이 코를 베어버렸다고 그래요. 또 이제 혹은 발꿈치에 살을 베어서 절룩거리게 하는 월형을 행했다고 그래요. 소도둑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형벌을 행했다고 이제 그래요. 심하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둑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목총각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어서 소도둑 말을 전문적으로 잡게 쓸 정도로 소도둑이 조선시대에 많았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소도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지옥에서 소를 어깨에 메고 소를 부리면서 소를 가는 게 아니라 소를 어깨에 메고 밭을 가는 죄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소도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래로 모든 인간 이 심령 속에는 깊은 죄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이제 한 20년 동안 참 고생스럽게 어렵게 목회하던 목사님께서 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니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교회마다 가득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서울의 큰 교회 금요기도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인데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금요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좀 은혜가 되는지, 밤새도록 성전을 가득 채워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하 보이는지 목사님이 그 모습만 보고도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다고, 우리 자정을 넘어서 이제 끝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자 밤새도록 소리 높여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예배당 바로 옆에 육교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육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자정을 넘은 시간이라 차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몽땅 육교 옆에 그냥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다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육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육교를 건너가려니 귀찮아가지고 다 육교 옆으로 이제 무단횡단해서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놀랐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법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리고 사회 규범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이야기할 것은 뭐냐 하면, 법은 평등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오래된 이야기죠. 영국의 처칠 수상이 국회로 이제 급하게 가다가 교통신호를 무시했답니다. 물론 기사가 운전을 이제 했겠죠. 교통신호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정중하게 이제 경례를 한 다음에 딱지를, 우리말로 하면 딱지를 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앞에서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경찰을 다그쳤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고.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고 지금 딱지를 떼려고 하느냐고. 바로 처칠 수상이다 그랬대요. 근데 경찰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약간 닮기는 했네요. 처칠 수상님을 닮긴 했네요. 그런데 우리 수상님은 절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수상이라고 그러는데도 기어이 교통위반 딱지를 떼고서야 차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하다가 보니까 30분이나 늦게 국회에 도착을 한 처칠이 연설을 하면서 그 경찰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영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럴 때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찰관들이 있어서 영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에게는 엄하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 집행은요 잘못된 거예요. 똑같아야 될 것이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은 죄가 없듯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이중잣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게, 자기들에게는 여유 있게 적용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그 법으로 재어보라. 너부터 판단해보라. 너는 법을 어긴 적이 없느냐? 너 완전한 사람이냐? 너 왜 자신에게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엄하느냐? 이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돌아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건 어떤 법이든 간에 법은요 철저하게 준수하되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바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법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 이야기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인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었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책을 받아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앞에, 여인이 볼 때 자기 앞에 남아있는 이분은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자기에게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법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간 여러분, 무서운 법이요 가장 감동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삭막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감동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아직도 이 사랑의 신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칼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아이언 사이언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문제가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한 청년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감론음박 좀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말이죠. 그런데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종종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이언 사이언 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정말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었을 걸세 그랬다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었을 것일세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다시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들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별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욕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완벽한 의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망할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의 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은 죄를 진단하는 도구요. 잘 들어보세요. 법은 안 떠지나요? 법은 죄를 진단하는 도구요. 치료약은 오직 은혜와 사랑뿐이다. 다시 한번 법은 죄를 뭐예요? 진단하는 도구라고 그랬고 그 치료약은 오직 은혜와 사랑뿐이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조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법, 사랑의 법이 조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게 되는 것이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노한 노인이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남노한 노인이 죄로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어요. 상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친 것이 사실입니까? 노인이 예. 재판관이 또 이야기해요. 그것이 절도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며칠을 굶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빵에 손이 가게 되었고 그 빵을 입에 넣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빵에 손이 가고 그 빵을 제 입에 넣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판사는 충격을 받은 듯이 며칠을 굶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듯 침묵을 지키더니 이 노인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명백한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10불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 며칠 굶었는데 그래서 빵을 훔쳤는데 어떻게 10불을 낼 수 있는 그 돈이 있겠습니까? 벌금을 낼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판사가 계속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 제 판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사회에 가난한 노인을 방치한 죄목으로 우리 모두를 유죄에 선고합니다. 저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방치한 것은 절도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모자를 벗어서 그 안에 판사가 먼저 10불을 이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10불은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저런 노인이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방치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의 벌금입니다. 여러분도 벌금을 내주십시오. 모자가 법정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모자 안에 많은 돈이 보였답니다. 판사는 그 중에 10분의 1은 노인의 벌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돈은 노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산다는 게 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는 후에 시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시장이 되어서 3번이나 시장을 연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어떻습니까? 이야기는요 법과 사랑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법이 무엇이고 또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법과 사랑이 가장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본래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게 되시자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그렇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의 법도 실현이 된 것이고 사랑의 정신도 보여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후 시간에 배를 채우는 것과 가슴을 채우는 것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배는 물로 채울 수 있지만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 생각나세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배는 물로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늘로. 이중평 목사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배는 물로 채우는데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까? 하늘이 확 자기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슴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부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사랑과 용서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아십니까?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이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는 한 청년, 아마 친구였나 보죠.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데 경비가 없다고 빌려달라고 안토니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에게 한 청년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안토니아가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이제 빌립니다. 그런데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독한 돈벌레, 고리대금업자인 사람이 샤일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긴, 샤일록이 안토니아에게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제때 약속한 그 날짜에 갚지 못하면 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을 1파운드만큼 떼어내요. 주겠다고.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을 1파운드만큼 떼어내기로 약조를 받고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상선이 파손이 되는 바람에 제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이제 돈을 갚지 못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안토니오를 미워하던 이 샤일록,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요, 법을 빌어서 안토니오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을 1파운드만큼 떼어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죽게 이제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살을 떼어내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을 떼어내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샤일록을 설득합니다. 사랑을 베풀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사람이 죽지 않느냐고,
좀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나 샤일록은까지 버티면서 천계약서대로 재판을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안토니오는 꼼짝없이 살 1파운드를 도려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놀랍게 반전이 이제 됩니다.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 안토니오의 살을 떼내려다가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살만 떼어낸다고 그랬지 피를 흘린다는 그 약속이 없었잖아요.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1파운드보다도 조금이라도 살을 더 떼어내면 당신이 죽을 것이요. 당신은 베니스의 한 시민 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 것이니 처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은 몰수될 것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떼어낼 수가 있고 1파운드가 얼만큼 되는 거예요. 살 1파운드가. 재판관이 엄히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제서야 샤일록은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답니다. 재판하지 않겠다고, 살을 떼어내지 않겠다고, 지금이라도 원금만 주면 조용히 이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이미 늦었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샤일록은 전 재산을 몰수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토니오의 간청에 의해서 고리대금 업자 샤일록은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의는 사랑을 만날 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법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사랑의 법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어서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용서와 사랑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좌우로 나뉘고 야외로 나뉘고 뭐 색깔별로 나뉘고,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품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너무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이요, 너무 거칠어지고 살벌해지는 것 같아요. 말이 자꾸 살벌해지고 거칠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도 자기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 소중하다. 우리의 가슴이 정말 용서, 화해, 그리고 포용하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처럼, 이 세상의 사랑처럼 우리의 가슴을 부르게 하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부르게 하는 것을 없음을 기억하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가득히 채워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가슴에 사랑과 용서로 가득히 채워져서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좀 축복을 누리며 좀 풍성한 삶을 살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모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고 험난하고 각박해져가는 세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사랑으로 용서로 가슴 채우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는 물로 채울 수 있고 음식으로 채우지만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정말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